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아멘. 자, 허니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자, 우리 믿음 반 허니비들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좋아요. 얼마나 잘 지냈는지 우리 구호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믿음 반만. 우리는 와우, 달콤한 말씀을. 자, 우리 소망반 친구들 한번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보여줄까요?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좋아요. 우리 다 같이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 달콤한 말씀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목사님이요, 지난 여름에 이사를 했어요. 자, 근데 목사님이 이사 간 곳이 어떤 집이었냐면 조금 오래된 집이었어요. 오래된 집이어서 이것저것 손도 보고 고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콘센트를 꽂는 그 구멍 같은 데도 너무 노래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 걸로 바꾸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뭐 전기 꽂는 것도 바꾸고 새 걸로 바꾸고 해서 하얗게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나사를 뽑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드라이버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전동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뭐죠? 오, 누가 얘기했어요? 드릴 누구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드릴이 필요해요. 목사님도요, 드릴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드릴을 충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드릴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누구랑 그때 일을 같이 하고 있었냐면 목사님 아내의 아빠,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님, 이게 충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되네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설명서 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설명서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나를 어떻게 보고 목사님이 설명서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당연히 설명서를 안 봤죠. 자, 그리고 설명서를 딱 펼쳐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 작은 나사들은 되는데 너무 두껍거나 큰 거는 안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드릴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목사님은 고장난 줄만 알았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금세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뭔가가 고장났을 때 혹은 고장나지 않도록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 물건을 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설명서를 항상 잘 볼까요, 안 볼까요? 뭐라고? 잘 보일까 안 보여요? 맞아요. 목사님이 잘 안 봐요. 근데 그래도 설명서를 버리기가 좀 그렇잖아. 왜냐면 이 물건을 잘 쓰라고 항상 주는 건데 설명서를 버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설명서는 꼭 버리지 않고 한 곳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모은 설명서가 자그마치 이만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만큼이 다 설명서예요. 그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읽지는 않았으니까 목사님이 이 설명서를 그냥 쭉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 피아노 설명서도 있고요. 자, 그리고 TV 설명서도 있고, 와이파이 설명서도 있고, 아무튼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야? 냉장고 설명서, 뭐 보지도 않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모아놨더니 이게 이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서 나는 설명서부터 본다 하는 친구 있어요? 아유, 진짜로? 그럼 나는 설명서 안 본다. 우리 같은 파들이에요. 자, 좋아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설명서를 보면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건 진짜 고장난 거니까 전화를 하세요라고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설명서를 하나 주셨어요. 그 설명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뭐로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꺼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광야라는 사막이었는데 그 사막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따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여기였거든요. 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쪽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꺼내주셨으니까 적어도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어른들이 한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인원도 많고 하니까 한 일주일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 양보해서 한 달 정도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한 달, 두 달, 몇 달? 세 달, 네 달도 아니고 1년, 2년, 3년, 10년, 좋아요, 10년. 맞아요. 10년보다 더 길게 40년 동안 이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 애굽에서 와 우리가 이제 자유다 하고 막 나왔던 그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이제 40살이 돼서 여기에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라는 사막에서 싸움 연습 많이 했을까요? 칼로 막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서 그냥 깃발 들고, 이스라엘 깃발 들고 딱 여기다가 깃발을 꽂으면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이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힘도 약하고 아니면 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맞아요. 힘도 엄청 세고 키도 엄청 크고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기느냐가 아니라 뭐에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릴까? 이게 너무 하나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 싸움이야, 내가 대신 싸워주면 돼, 내가 대신 싸워서 그 사람들 다 물리치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모세 선생님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서 읽어줬던 거예요.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를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그 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믿음 6반 다 찾았나요? 믿음 6반 찾았어요? 자, 믿음 1반 다 찾았나요? 못 찾았어? 17장 1절 17 잠깐만, 신명기 흠이 있는 소나. 자,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됐나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달콤한 말씀에, 다시 한번 달콤한 말씀에 시작.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 거냐면 바로 이걸 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싸우면 이길 겁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동안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모세 할아버지를 보내주셨어요. 이 모세 할아버지가 딱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하나님 대신에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주고 놀라운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만난 게 뭐였다고요? 홍해바다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반으로 딱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근데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사람들이 도착했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광야라는 사막이었죠. 여러분 사막은 당연히 침대가 있고 물도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마시는 음식이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어둡고 춥고 더운 곳일까요? 맞아요. 덥고 춥고 불편하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싸움 연습 못했어요. 전쟁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 싸움 실력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가서 그 키 큰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여기 이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걱정하고 있었던 게 그들이 싸워서 이길 게 아니라 나에게 제대로 예배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예배할까? 이게 너무 하나님은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경에 질투가 많은 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질투를 너무 많이 하는 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네? 이걸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용 설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만 섬기세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17장 1절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신명기 17장 1절 이전에 16장 말씀이 있는데 16장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 기둥도 세우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싫어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전쟁도 잘하고 힘도 세고 훌륭한 장군들을 둔 나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멋진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맞아, 우리도 하나님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돌을 깎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나무 신상 앞에서 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세요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힘센 나라들을 섬기고 도둑질하고 죄를 지으면 살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성공에 실패해요. 믿음 반 친구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와우,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 둘째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 받은 친구들, 하나님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깨끗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서 완전히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너희 나 깨끗하잖아, 나 죄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마음을 담은 깨끗한 예배를 드리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요즘 교회 올 때 뭘 가지고 오냐면 봉투에다가 뭘 넣어두죠? 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구약 시대만 해도 실제 동물을 데려왔어요. 뭐 비둘기나 양이나 소 같은 걸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 헌금처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헌금처럼 드렸던 그 동물들에게 상처가 나 있거나 피가 나거나 아프거나 다리를 절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어요. 야, 너 그거 상처 난 건데 나 그런 거 싫다니까. 깨끗한 너의 마음을 담아서 깨끗한 동물을 나에게 드리라고. 그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깨끗한 예물을 드렸을까요? 맞아요. 깨끗한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깨끗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흠도 없고 상처도 없는 깨끗한 양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죄를 짓고 앞에서는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하지만 동시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너무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의 두 번째, 성공 실패.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솔직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대단하고 더 훌륭한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나 비슷할까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그대로 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망한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망한 걸까? 어떻게 우리 망한 거예요? 망한 걸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잘 봐요.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맨날 예배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다르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뭘로 드려서,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 2번에, 단 3번에, 단 4번에, 아니면 단 몇 번에?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맨날 깨끗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에게 실수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깨끗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딱 몇 번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아니면 100번이 필요해요? 1000번이 필요해요? 맞아요. 딱 한 번. 예수님은요 딱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날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만, 혹시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린 누구를 통해 성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성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맞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맞아요. 우리는 깨끗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누구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어디, 누구만을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게요. 예배하.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고 또 깨끗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8살이어도 18살이어도 28살이어도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